오늘도 제가 쓴 책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두 번째 책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9번째 챕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 그럼에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과 버타여 범죄하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모순과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죄악 가득한 이 세상과 죄악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듯한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슬퍼지는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죄악과 더불어 사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게 되는 이들, 자신과 같은 불행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들, 진실한 의, 참된 의에 굶주린 이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마음의 위로를 얻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마음이 온유하게 되어 하늘의 참된 의와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마음이 채용을 받아서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과 존재로서 뵙게 될 것이며, 비록 죄악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한다 하여도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 천국의 의와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질서를 회복해 하는 사람들,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에 만연한 그릇된 평판과 세상의 눈과 판단으로 멸시와 욕과 비웃음과 조롱을 당한다 하여도 그런 것에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를 사랑함과 참된 의와 질서를 위하여 신념을 잃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수함과 약속을 지켰음을 인하여 오히려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에 소속된 백성들, 하늘 아버지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 입을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나고 마음을 돌이켜 새롭다 함을 받을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의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찬란히, 더욱 확연히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독려하는 존재가 되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과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다 이해는 잘 안 가시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생각들도 좀 들 것 같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약간은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이 또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이 꽤나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식 중에 있는 소식이 있는데, 제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전부가 사실은 복음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소식이 복음이라고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인류, 인간,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또한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아울러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분이시기에 복음이신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지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모두가 복음인데,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또한 보여주셔서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민으로서, 그러니까 천민이라는 게 미천한 밀천 그런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위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본을 먼저 그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또한 이게 복음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제가 앞으로 7권을 일단 완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일단 신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1권, 신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책을 쓴 것이고요. 두 번째 책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절감하는 사람들이어야만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구원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들은 그냥 자신의 소욕과 욕심과 자신의 살고 싶은 뜻대로, 자기 자유의지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가면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고, 복음은 또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에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복음, 예수님에 관한 소식, 혹은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다고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은 실상은 그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죄악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필요가 한데,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은 필요한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그런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죄악을 인하여서, 죄악한 성정을 인하여서, 그리고 오만함과 교만함을 고집하는 아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해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성정이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신 따위 필요 없어. 그게 기본적으로 그들 안에 가져있는 그 성정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성정이에요. 그리고 성향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고집해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죄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죄인인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곳이 아니다. 그럼 나란 사람도 참 그런 살만한 세상이 아닌 가운데 나도 그런 것에 일조를 하기도 하고 또한 내 자신도 사실은 그렇게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선하신 하나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누군가. 나는 이 죄악에서 나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걸 절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보내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과 아닐 사람들은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요, 나를 구원하실 주요,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시요, 또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날 위에 보내주신 은혜의 구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는 거기서 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려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8장인가 7장까지의 내용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가장 구체적으로 뭔가 비유로서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따라야 될 교훈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신 내용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모든 말씀들을 다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많은 진리들을 깨달아 알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그 사랑이 정말 깊어지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이 말씀으로 이르게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인가? 하여튼 거기까지의 말씀으로 또한 수렴이 되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기로 수렴이 되게 돼요. 가장 이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의 어떤 상태가 바로 제가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짚어드린다면 바로 이 정도의 말씀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인가? 17장 말씀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챕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 이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더 많은 다른 말씀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다 한 권의 챕터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말씀만 설명드리고 가려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풀어서 요약해서 설명드린 게 바로 이번 본문 챕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여러 번 읽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해설로서 이 본문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의 의미라고 하면서 여러 번 성경 말씀도 봤다가 이 본문 챕터의 내용도 읽어봤다가 다시 또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해보세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챕터는. 그렇지만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도 약간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6이나 7 정도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책 제목을 이미 정해놓긴 했는데 책 제목은 안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누군가 이 책 제목을 선정할 수도 있으니까. 책 제목 7권은 다 뽑아놨거든요. 주제도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이런 책 제목을 누가 쓰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고 이게 가제예요. 가제. 아직 완벽하게 제목이 정해진 건 아니고 가제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미래적 삶, 뭐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 권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말씀도 더 깊이 설명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3권, 4권, 5권, 6권이 있을 거고요. 제 마지막 권에서 이 말씀도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현재적, 미래적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때 아마 되게 상세하게 이 말씀들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읽고 풀어서 설명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 앞에 이제 제자들이 쫙 나왔죠. 진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이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먼저 이거다 이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너희는 심령이 먼저, 마음과 영이 가난해져야 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까도 쭉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연관이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신이 그냥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만한 그 마음은 고집하고 있으니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마음. 자신의 마음이 비워진 상태예요.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비워진 상태예요. 마음이 비워진 상태.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되게 절실한 상태예요. 절실해. 뭔가가 되게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야. 여러분 되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가난하면은 되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잖아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간절히 바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의미가. 간절해진다는 상태죠. 그리고 비워진 상태예요.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상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중에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글로 적고 나면 그때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것만으로도 일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건 아니죠.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 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난 다 들을 수 있어. 예수님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해요.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 세상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살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뭔가 그 마음이 간절해져요. 가난해져요. 그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들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 도움을 구해보세요. 이런저런 사람 붙들고 도움을 구해보세요. 누가 도와주나요? 도움을 준다고 다가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사기꾼 아닐까요? 친절한 미소를 가지고 다가온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가온 분들은 아니었나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리고 내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없어. 내 마음이 공허하면 어떡해? 나 너무 마음이 허하고 괴롭고 외롭고 내 영혼의 이 공허함과 나의 영혼의 이 외로움, 고독함, 이건 누구로 채우지? 이건 무엇으로 채우지? 난 어떻게 하지? 무엇으로도 나는 이 공허한 마음과 이 영혼을 채워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채워지기를 어떤 충족한 무언가로 채워지길 바라죠. 이런 상태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개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동시에 사실은 이게 마음이 가난해진 다음에 뭐 애통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동시적인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가난해져서 막 간절히 채워지고 막 그렇게 비워진 상태에서 간절히 도움을 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한 이게 자기 자신 1차적인 것도 있지만 2차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 대한 그 가난한 마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채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이웃들이 또한 같이 또한 나의 마음에 다가와요. 그럼 그들 때문에 또 슬퍼져요, 마음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를 입어서 뭐랄까요? 나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전에 나의 모습 그대로 있어. 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한데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슬퍼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도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있고요. 2차적인 건 뭐냐면 1차적인 것이 충족된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는 이제 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아.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내 주위 이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또 가난해져. 이제 그게 이웃사랑을 인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족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건 별로 없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근데 내 이웃, 나의 친지, 나의 가족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내 주위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소욕과 탐욕을 따라서 죄의 악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슬픔이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나 때문에 애통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의 상태가 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타인 때문에도 그렇게 돼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저 사람들이 저게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저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까? 그들의 공허함과 그들의 마음의 가난함과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그들의 여러 상황과 처지가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애통하게 돼요. 슬퍼하게 돼요. 그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되는 거죠. 때로는 나 때문에도 슬퍼지고 나 때문에 가난했지만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다시 또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파송이 돼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이 땅 위에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우시고 마음이 가난해지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나의 주위의 이웃과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요. 그 위로를 해주신다는 건 뭐죠? 내가 슬퍼하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는 거고요. 내가 슬퍼하는 나의 이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그들을 도와주시겠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위로를 어떻게 받아? 위로를 받죠. 그 도움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인한 도움도 있겠지만 무엇이냐면 죄악이 나를 강력히 얽어매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나의 마음의 가난함이죠. 죄악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마음의 슬픔이죠. 그리고 죄악이 내 이웃들을 얽어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가난함이죠. 이 죄악이 나의 이웃, 세상에 얽어매고 있는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슬픔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게 이 말씀들이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미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인 그들인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들이 이제는 나 때문에도 슬프지만 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슬퍼하셨던 그 마음의 심정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그 다음에 또 이어져 나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세 개가 동시적으로 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이 세 개가 순차적으로 때로는 가는 것이긴 하지만 동시적으로 임하는 거기도 해요.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화되느냐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존재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심령이, 마음이, 나의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온유해져. 온유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되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로는 읽을 때 그냥 인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인간이 마음이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찰떡과 같은 상태처럼 찰떡은 아니고 뭐 찰흙 있죠. 찰흙. 물에 잘 빚어져서 그 도자기 빚을 때 그런 찰흙 상태 있잖아요. 찰흙이라던가 막 진흙처럼 막 이렇게 손으로 오물딱 하면은 요렇게 빚어지고 요렇게 손으로 오물딱 하면은 저렇게 빚어지고 그런 것처럼 해서 잘 빚어지는 어떤 부드러운 상태, 그걸 온유한 상태라고 해요. 마음의 상태, 나의 존재 상태.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땅인 거죠. 하나님 나라죠. 결국 기업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진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이 온유한 자까지 사실은 가게 돼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데 마음이 온유해지진 않아. 그럼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내가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고 그런 나의 존재적 슬픔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온유해져요. 내가 부드러워진 마음의 상태가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저 따를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말씀하셔도 저 순종할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지혜롭고 타당하니까요. 그것대로 순종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큼 세상에서 복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만큼 세상을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는 없을 거니까요.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핍박이 나와도 세상에선 혹시 그러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래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하다 하는 그 의미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1차적인 제가 이 팔복을 설명하면서는 항상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는 1차적으로 나예요. 나의 관점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이웃과 우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중적으로 의미를 항상 같이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1차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과 관점이 있고 그냥 나라는 관점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나 자신의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1차적인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나의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는 선교적인 관점이 있어요. 전도적인 관점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사랑과 나의 이웃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1차적인 관점의 성숙이 있고 2차적인 관점의 성숙이 또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게 2차적인 성숙으로 갈 때 내가 더 종합적으로 통찰과 지혜가 더 많은 부분에서 깊어지는 사람이 돼요. 1차적인 나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순종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는 1차적으로 나 안에서 나의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별로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왜냐면 나만 바뀌면 되니까. 근데 2차적인 차원은 우리를 향한 슬픔이에요. 나의 이웃과 이 세계와 이 지역과 사회와 온 만유에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이 된 듯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인해서 슬퍼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변화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낮아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걸 실천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의 의미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단순히 하나의 의미로만 꼭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 대한 의미와 2차적으로 우리에 대한 의미를 꼭 같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인한 지혜가 항상 같이 상존해요. 처음에 나만 변화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약간은 회개하는 것도 반성하는 것도 뉘우치는 것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것도 좀 단순하고 아울러서 단순하지만 좋은 거죠. 되게 유익하고 내가 일단 변화되는 건데 나 하나만 변화가 되는 건데 좀 쉽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향한 선교적인 마인드 속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의미, 그리고 그것은 되게 복합적이고 다중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마치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더 가져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라도 할 텐데,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종종 표현하고 했었던 거기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저 이웃에 있는 자신의 동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가라도 괜찮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던가 서신서에서 자기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내 이웃 누구든지 이웃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면 나 지옥에 보내주셔도 좋다 막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대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징벌을 받아도 괜찮아라고 고백할 정도까지 가요. 사도 바울이 마음의 상태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한때는 그렇게까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이제 이런 삶의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이제 겪으면서 내가 참 부족하구나를 많이 깨달으면서 많이 겸손해졌죠. 나 참 많이 부족하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지경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제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는 종종 많이 드리는데 저에게 원수를 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살면서 가끔 간혹가다 나타나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까지는 가.
불쌍히 여기지기는 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예, 그런 마음까지 가긴 하는데,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고 막 그렇게 되지는 잘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거기까지 가면 좋겠죠. 아마,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제가 주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벌하시고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심으로 저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왜? 예. 저 못된 사람들은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들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왜 벌받아야 돼? 이제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말은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예. 내 깊은 마음속에서는 뭔가 억울할 것 같아. 아직 그 지경까지는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꼭 그래야 될까?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는데, 나까지 꼭, 예. 근데 아직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거죠. 뭐. 언젠가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나 예수님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화내셨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었는데 근데 우리 미숙한 인간이 나 같은 미숙한 사람이 죄악에 대해서 분노할 자격이 있는가 이제 그건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는 있어요. 다만 그거를 공적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생활 속에서 예수님만큼의 정당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예수님만큼의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에게 과연 내가 분노를 막 심하게 낼 수 있는가 그거는 이제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차원인 것이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공적인 법에서 허락한 한도 내에서의 공적인 정당한 이의 제기 뭐 그런 것 속에서 약간의 우둔한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화를 표현하거나 분을 내거나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위악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게 위선도 있지만요 위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위화가 되겠죠. 위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위장해서 화를 내고 위장해서 분을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당한 얘기를 선한 방식으로 온유하게 인자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전혀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공공 관계자들 가운데도 있고 어떤 대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돈 많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 절대로 막 온유하게 막 겸손하게만 대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차갑게 대하고 말도 냉정하게 하고 온유하게 종종 몇 번은 대하죠. 적어도 3번의 기회는 항상 저는 주는 편이에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근데 3번 정도가 넘었는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와 말투와 행동 가짐이나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말도 잘 안 걸고요. 태도도 좀 쌀쌀맞게 하고 근데 제가 태도를 쌀쌀맞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 상대방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전혀 못 느껴. 예, 그리고 더 약간 강하게 가볼까도 생각을 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살아가다 보면 그 주위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단체 속에서 뭔가 뭐 동호회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그룹이 있던 간에요. 거기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나면서 결국은 다듬어지더라고요. 안 다듬어지면 거기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그냥 또 이럭저럭 살아가고요.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또한 그렇더라고요. 예, 지금 뭐 온유하다는 이제 말씀까지 온유한 사람에 대한 설명까지 쭉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갈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이 온유하다는 의미가 뭔지는 아시겠죠? 하나님께 마음에 잘 빚어질 수 있는 상태.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빚어지는 상태.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뭔가 존재적인 속성이 너무 많아. 성격, 성품, 말, 행동, 습관. 많은 것에서 나의 1차원적인 반성, 나 자신을 스스로 반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보니까 내가 그런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퍼지고 뉘우쳤어. 회개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게 1차적인 상태에서의 나고요. 2차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선교적인 관점, 전도적인 관점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될 수 있는 그 상태를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단계가 2차적인 관점의 온유함입니다. 이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에서도 1차적인 상태가 있고 2차적인 상태가 있고 애통하다는 마음의 의미에서도 1차적인 관점에 나 스스로의 애통함이 있고 사람들을 인한 우리들을 위한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도 나를 인한 온유한 하나님께 대한 나를 인한 온유한 마음의 가진 상태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위한 마음이 온유해지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복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다는 건 배고프다는 거잖아요. 의에 대해서 내가 배가 고파. 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줄여. 그리고 목이 말라 했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물을 간절히 마시길 원하는 거죠. 의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 그런 사람들한테 복이 있대요. 근데 의에 대해서 그 의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뭐죠?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두 다 외워서 알고 있을 텐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게 뭐죠? 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늘에서 이미 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안에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존재하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속에 충만히 계시며 만유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공간에 이곳에서 존재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하늘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 땅과 이 모든 세계가 시공간을 다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루어진 세계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마음이 줄인 상태가 된 것이죠. 거기에 마음이 줄여 있어요. 거기에 내 배가 고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내 배가 너무 고파. 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나 그대로 살기를 원해. 그것에 순종하기 원해요. 나 그것대로 살고 싶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이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도 가장 복의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지고의 복을 누리는 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가장 크고 깊은 차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상태, 그것에 마음이 줄이는 상태, 그것에 내가 배가 고픈 상태, 그것에 내가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전인 상태에는 나의 죄와 나의 악을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가 그게 1차적인 마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고요. 2차적인 의미는 뭐라고 했죠? 항상 우리와 관련된 나의 이웃과 관련된 우리의 세계와 관련된 공동체적 관점과 관련된 의에 줄이는 마음이에요. 나에게서는 이제 나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 근데 그것의 연관성은 항상 우리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세계와 관련돼 있어요. 나의 이웃들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그들이 의롭게 되기를 바래요. 저들이 의롭게 되기를 바래요. 그게 선교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돼요. 그것이 전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마음의 동기가 돼요. 제가 유튜브를 왜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들을, 이 책을 왜 쓰고 이걸 왜 설명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길 바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걸 하고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의 삶을 이것을 위해서 다 드리길 원해요. 2차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말로 전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임할 것임을 아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그 가르침과 지혜를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지고의 복들을 여러분들도 누렸으면 좋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를 인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위한 것도 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충족해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태가 처음엔 나의 죄와 나의 악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고요. 애통한 상태도 그렇고 온유한 상태도 그렇고 의에 줄이게 되는 그것도 다 처음엔 나 때문에 시작돼요. 나의 못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번민과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 나의 상처로 인해서 처음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거기서 은혜를 얻고 위로를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행복하고 충족하셨던 그 상태에서 영원히 사실 혼자서 그렇게 자복하시면서 자족하시면서 사실 수도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이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선교적인 사랑의 은혜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지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거잖아요. 그분도 단순히 1차적인 관점에서 자기 안에서의 즐거움만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본보이셨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행복의 구성 요소 중에서 나의 안에서의 자족하는 즐거움이 있지만 관계적인 행복이 또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을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이타적인 마음의 상태, 타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상태, 나의 존재적인 상태가 우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사회적인 존재로서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은 개인적인 존재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고달픔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되게 개인주의적인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고달픔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일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개인주의적인 사람. 뭐 개인주의라는 말을 알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주의적 성향이 되게 몸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막 단체로 막 뭐 하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단체로 뭐 할 때 뭔가 항상 결함들이 막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단체주의적인 막 전체로 뭔가 강요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단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야 돼 막 그런 거 너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막 다수끼리 막 어울리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좀 아픔들을 겪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얘기하고 친해지고 1대1적인 그런 관계는 좋아하는데 다수 속에서는 뭔가 잘 싫더라고요. 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늘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근데 거기에 마음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죠.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머무르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아. 마음에 너무 늘 항상 부담이 돼. 내 곁에 있는 이유들, 사람들, 살아가고 있는 모양들,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데,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너무 다가와.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내가 모른 척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책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글을 써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을 해야 되고, 예전엔 저는 원래 길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했고요. 지하철에서도 전해봤었고, 대학교 캠퍼스에서도 전해봤고, 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봤고, 뭐 방문 전도하면서 뭐 아파트 같은데 문 뚝뚝뚝뚝 두드리면서도 복음을 전해봤고요. 예?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봤고, 엄마에게도 복음을 전해봤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말로 할 수 없는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려고 뭐 경찰관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고요. 뭐 그래 봤어요. 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나서 하는 복음의 전도 방법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곳이 정말로 되게 가장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 되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겠다.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제 거를, 이 유튜브의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제가 방문한 다음에 여러분 제 유튜브 좀 들어주세요.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그냥 제목 보고서 들어와서 듣는 거잖아요.
뭔가 그래도 들으면 유익이 있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뭔가 유익이 있거나 들었을 때 좋은 것이 뭔가가 있으니까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잘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우리의 행복, 제가 바라는 우리의 구원, 제가 바라는 여러분들의 구원과 은혜를 누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잘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또한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또 나의 진심도 돼요. 하나님의 진심이기도 되는데 나의 진심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겠죠. 여러분들은 또 오프라인으로 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처럼 책을 쓰고 글을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팔복 중에서 이제 한 5가지까지 왔나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복이었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죠. 이거를 팔복의 순서를 굳이 물리적으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순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적인 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마음이 가난해져. 1차적으로 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나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어떤 존재적인 그분에 대해서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돼. 근데 나를 들어보니까 내 죄악 때문에 슬퍼하게 돼,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든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온유하게 된 상태에서 바라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나라의 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지혜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죠. 그 의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요? 처음엔 나를 긍휼히 여기죠. 내가 불쌍한 존재다 참. 하나님의 의를 접하게 되면 내가 정말 불쌍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 처음에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타인을 향한 긍휼히 여김도 있지만 나에 대한 긍휼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갔어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왔어요.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는 그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근데 그 나를 불쌍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김을 또 하나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물리적인 순서로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복이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돼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로 줄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를 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러게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긍휼히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은 용서를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를 다 받아. 그 용서를 내가 다 체험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알아.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 그 안에 순복한 마음의 상태가 돼. 그럼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한 상태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의와 지식을 아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 내 영혼, 내 마음, 나의 인격, 나의 성품,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존재적으로 되게 청결한 상태가 되죠. 그러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대요. 영적으로죠.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빛으로 인해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인 물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제는 이 화평케 하다는 게 뭐냐면 질서롭게 한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평화가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그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되게 온전하다 보시는 그 질서를 온전케 회복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존재적 성품과 인격으로 내 안에 온전히 승복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나중에 이렇게 되는 사람은 화평하게 되는 사람까지 가요. 화평케 하는 사람까지 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어떤 거에 맞이하게 돼요? 세상과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 앞에서 온전케 됐어. 근데 세상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은 세상에는 거침이 되는 사람이에요. 거슬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신기하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근데 복이 있나니.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되기도 하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8복이에요. 8가지의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기까지 가요, 결국은. 근데요, 이게 다시 순환해서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먼저 쭉 와요. 그래서 2차적인 단계가 이제 바로 어디서?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혹은 근데 처음에는 화평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피스메이커적인 존재가 돼. 근데 그걸 넘어서 가게 되면 또 어디까지 평화롭게 하는 존재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되게 좋은 사람이란 평도 받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또 가게 돼요. 근데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때 거기에 생기는 마음이 어떤 상태가 돼요? 다시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돼요.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온유한 자가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요. 왜요? 내가 의를 위해서 타인에게서 박해를 받는 건 내 스스로 나를 박해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것도 1차적으로 더 따져듣고 들어보면 내가 내 스스로 박해하게 되긴 해. 왜? 죄와 육신과 육체와 나의 안에 있는 육체적 습관, 나의 안에 있는 죄악을 따른 옛사람의 습관, 옛 자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된 내가 아니라 옛날의 죄악을 따르려고 하는 습성과 소욕을 가진 나에 대해서는 내가 박해하는 존재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는 내가 돼요. 나 스스로한테 대해서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법에 따라서 나를 박해하는 내가 되기도 해. 1차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박해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나를 인한 나의 박해뿐만 아니라 타인에게서도 이제 박해가 오는데 그것까지 이르게 되면 궁극으로는 타인을 향한 마음이 가난함에 가게 돼 있죠.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나를 박해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그들을 슬퍼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돼. 왜? 그들을 사랑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니까. 그런 원수들까지도 내가 너무 사랑하게 되니까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셨던 그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었고요. 우리들도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고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고 우리가 하고 말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될 때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을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비침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진심을 저들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보여주신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황량한 상태로부터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이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온유하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요.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차적이고 3차적인 되게 복합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주적인 존재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궁하시고 오늘 우주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과 이 존재적인 많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해 갈수록 이 세상의 만유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은혜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존재는 오히려 우리의 존재와 마음과 영은 그 사람들을 향한 우주적인 마음의 긍휼과 상태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전능한 존재랑 우리 존재 자체가 다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눈의 시선도 우리의 영적인 눈의 시선도 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을 본다는 안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온 많은 사람들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인식하고 알게 되는 그것과 또 연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넘어가지고 더 깊이 다 와닿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다면 마음이 정말 충만해지실 거예요, 아마. 놀랍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쩜 이렇게 놀라울까?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뭐 그런 생각들도 들면서 진짜 놀랍구나. 마음이 청결해져요. 우리를 인해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기까지 나아가요. 세상을 화평케 하는 만인 제사장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세상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처럼 그런 능력 있는 제사장은 아니지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죽었고 우리가 죄를 담당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우리도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진심을 심정을 가지고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그들과 혹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피스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 아픔이 돼. 고통이 돼. 눈물이 막 기도드릴 때 나요. 저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죄악,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많은 내 안에 있는 죄악적 요소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 하나님, 난 너무 슬퍼요. 죄송해요. 하나님을 저 때문에 슬프게 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저 때문에 슬퍼요. 그러면서 막 눈물 펑펑 쏟아지면서 1차적으로 나에 대해서 회개를 해요. 근데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내 주변의 사랑과 또한 인류를 향한 많은 사람들을 향한 저 다른 국가에서 핍박과 고난과 무지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나랑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데 눈물이 나고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속상하고 그래요. 막 간절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저 먼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또한 복음도 전해주시고, 내가 직접 못 가도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믿겨지지 않죠.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지, 온 마음과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진심이 그 얼마만큼 깊어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진심의 의미도 더 알게 될 거예요. 진심이라고 다 같은 진심이 아니고요. 진심의 의미도 더 깊어지는 진심이 있어요. 더 크고 깊어지는 그런 진심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세상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고, 나에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케 되고 알게 될 것이고, 나의 이웃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나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비록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도 구원이 일어남을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 섬김과 겸손과 낮아짐의 도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팔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자, 거기까지 온 다음에 바로 성경 말씀이 이어집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그러고 나서 그런 너희가 어떤 너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대요. 그쵸?
아무 쓸데가 없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금이고 빛이에요.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빛이에요. 그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 없으니까 밖에도 받게 되고, 고난도 받게 되겠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율법 있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의도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그 궁극적인 의도하신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함이에요. 두 번째가 무엇이죠? 나의 이웃을, 너희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하시는 그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요.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의도한 바를 이루는 것들이 그 율법의 1.1획 하나하나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고 율법 1.1획의 목적이고 이유였어요. 그것이 그 당시 노예살이에서 구출돼서 구원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미개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 의도한 바였어요. 그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었던 그 죄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벌도 있고 징벌도 있고 모두 있었던 것이죠. 그 죄악들이 있었던 것들을 하지 말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십계명이 말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었고 너의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되게 간접적인 거예요.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뭐뭐하지 말아요. 10가지 계명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뭐뭐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적어도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너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게 10계명의 제5계명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뭐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뭐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너희 가장 가까운 이웃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부모는 공경해야 돼. 10가지 계명이 그런 계명이고 율법에 있는 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인구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오늘날의 형법, 민법, 그런 헌법과 같은 실체적인 법으로서 그리고 소송법으로서 국가의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서까지도 그걸 주신 거였던 거예요. 그런 거기에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면 징계를 받고 뭐뭐 하면 어떤 벌을 받고 뭐뭐 하면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걔네들이 그걸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걸 제약을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당시 시대에 그런 죄악들이 만연하고 있었던 그런 죄악과 그런 행실들과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지 않도록 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 수많은 법들이 사실 그런 법들이죠. 처음에 헌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가 지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이 알려주고 있고 헌법이 알려주고 있고 헌법은 그래서 이념적이고 되게 나가야 될 바에 대한 개념들을 쭉 그래서 145조인가 그렇게 아마 돼 있고 145조인가 한 155조인가 되는 구절 짧아요. 조항들도 그렇지만 되게 함축적이고 깊고 큰 범위를 다 아우르죠.
그렇게 최고의 법으로서, 근간법으로서, 기본법으로서, 기준법으로서 그렇게 다 주어져 있죠. 그러나 이제 민법도 가고 형법도 가고, 예, 뭐 상법도 있고, 뭐 여러 법들이 많죠. 행정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송법들도 있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도 있죠. 거기에다 각별 특별법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법, 무슨 특별법, 무슨 특별법, 무슨 특별법에서 법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들만 해도 한 1000개인가 2000개가 넘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법들도 실제로. 예, 경제법과 관련된 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막 많아요, 정말로. 그런데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중에서 6개의 법만 가지고 거기에 있는 법의 논리를 가지고 서술하시고 법을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누군가를 변호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6가지 법만을, 그리고 2차 시험에서는 3개의 법인가 4개의 법에 대한 서술을 하는 뭐 그런 게 있는 게 이제 사법시험인데, 우리나라의 법은 실제적으로 이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도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법과 같은 것들을 기능으로 담당하고 있는 법이 율법이었어요. 다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민으로서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성향들도 되게 하나님과 관련돼서 되어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성격도 많이 담겨져 있는 법이 율법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율법을 주셨던 이유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냐? 오늘날의 헌법에서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그게 딱 2구절로 요약이 돼요. 뭐냐?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자 한다면 아울러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은 너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이루는 게 또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도 하지 말라 하는 게 10계명이에요. 최소한 그 대계명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10계명 정도는 지켜라. 저것도 이런 것들은 하지 마. 그 다음에 그걸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니네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악이 만연했는데 그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는 방편과 그 예수님이 오늘날은 있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서 자신을 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죄사함을 받지만 의롭다함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럴 수 있는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는 방편들로서 주어졌던 것이 제사였고 그것에 관한 규율과 규례가 담겨있는 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부터 쭉 읽어나가면 그런 제사에 관한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이 동물과 짐승들로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이렇게만큼은 참혹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주셨던 거예요. 제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 준비기를 주신 후에 죄 때문에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 그 죄의 대가는 생명이고 피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고 그 구약의 시계를 거쳐서 충분하게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궁극적으로 그럼 그 죄에 대한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그 대가를 누가 치를 거냐? 바로 내가 치르겠다. 나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니들은 날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에게 원수처럼 굴지만 나 너희들 사랑해. 나 정말 너희들 사랑해. 나 이렇게까지 너희 사랑한단다? 나 정말 너희들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고? 나 내 목숨 다 줄 정도는 너희 사랑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실은 영생이고 그것이 영원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것 자체를 실천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신은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본보이신 것이죠. 먼저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나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이 내 손을 못 박아도, 너희들이 내 발을 못 박아도 나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은 나를 채찍질하여도, 너희들은 나를 모욕하여도 나 너희들을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날 떠나가도, 너희들은 나를 배신해도 나 너희를 사랑해. 돌아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이 너희를 아프게 해. 너희 안에 있는 너희의 그런 죄악한 성정들이, 탐심들이, 욕심들이, 욕망들이, 교만한 마음가짐들이
오만한 그 성정들이 너희를 스스로를 괴롭게 해. 내가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다 버려. 그거 너희들한테 해로운 거야.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를 더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야. 다 버려. 내가 그게 무엇인지 다 보여줄게.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나 너희 사랑해.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해.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대신 죽었어. 내가 대신 너희의 죄를 다 담당했어. 그러니까 와. 내 앞으로 나와. 나한테 배워. 내가 가르쳐 줄게. 세상에 많은 철학과 지식이 있지만 내가 가르쳐 주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 내가 가르쳐 주는 건 간단해. 어렵지 않아. 나한테 나와. 내가 도와줄게. 나의 영을 선물로 줄게. 나의 성령을 선물로 줄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줄게. 나한테 와. 그리고 뉘우쳐. 죄악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마. 미워해. 그까짓 게 뭐가 좋아. 죄악은 죄악일 뿐이야. 그게 뭐가 좋다 그걸 탐해. 그게 뭐가 그렇게 좋다 꼭 안고 있어. 다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으로 와. 나의 손을 잡아.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가르쳐 주는 거는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어렵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야. 나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너의 안에 거할 거야.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 너의 마음 문을 열어. 내가 너의 옆에 있어. 날 받아들여. 그럼 난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할 거야.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난 너 사랑할 거고, 그래, 너도 날 사랑해. 그럼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야. 영원히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고, 영원히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거야. 너는 나의 양이 될 거야. 그러나 되게 행복할 거야. 난 선한 목자거든. 난 너희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야. 난 너의 아주 좋은 선생이 될 거야. 세상에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 왜? 난 영원한 하나님이거든. 영원 속에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던 그런 지혜와 지식이 나로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난 그런 모두를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전기를 발명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그 수많은 많은 것들을 발명하고 발견하고 깨닫던 그 순간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어. 나에게 나아와.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돼줄게. 난 너희들의 아빠야. 난 너희들의 엄마야. 난 너희들의 부모야. 그리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선해. 의로와. 나에게 정의가 있어. 나에게 공의가 있어. 나에게 지혜가 있어. 나의 지혜를 배우렴. 내가 가르쳐 줄게. 나의 앞에서 다 투정 부려도 돼. 불평해도 돼. 원망해도 돼. 내 앞에 나와. 내가 위로해 줄게. 내 앞에 나와 슬퍼해도 돼. 내가 위로해 줄게. 너희의 가난한 마음 내가 채워줄게. 너희 슬퍼하는 애통하는 마음 내가 위로해 줄게. 너희에게 온유한 마음을 내가 채워줄게. 너희가 그렇게 줄여져 있는 그 의로운 마음, 의에 줄인 그 마음 내가 나의 의로 배부르게 해줄게. 난 너희를 긍휼히 여겨. 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값싼 동정이 아니야. 너희들이 아파할 때 나는 아파하고, 너희들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 너희들이 슬퍼하는 그 마음보다 난 더 오감으로 그 슬픔을 느껴. 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 너희 마음이 정결케 되면 그래,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날 볼 수 있어.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 내 앞으로 나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잠깐 약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것들을 감정이입을 해서 좀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제가 표현한 내용들이 다 성경에 어느 정도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시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는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 의가 있고요, 사랑 안에 지혜가 있고요, 사랑 안에 정의가 있고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은 그러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은, 참된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대단히 의지적인 거예요.
원래는 존재적인 것도 한데 우리가 존재적으로는 죄악하니까 존재적인 사랑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사실 깨닫긴 되게 어렵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존재적인 사랑으로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지복의 복의 상태가 누리는 상태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사랑의 존재적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온전히 이룬다 할 때 그 의미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인간과 세계와 우주 만물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 상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족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러기만 하면 천당 무조건 간다고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뭐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복된 이 소식을 무슨 주문 외듯이 무슨 최면수에 걸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한국 교회의 실상이 이러해요. 교회를 가도 실상 그렇게 많이 다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복음이 뭐예요? 저 뭐 믿어야 돼요?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한번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는지. 여러분 가까운데 교회인데 한번 강문에서 한번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답하는지.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뭐 이런 이단이라 불리는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일 교회 그런 분들은 뭐 다르게 대답합니까? 그런 분들은 좀 다르게 대답하긴 하죠. 뭐 다른 방식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말고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긴 할 테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단순히 뭐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뭐 믿음으로 난 믿는다 입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복음이 뭔지 알아야죠. 복음이 어떤 건데요.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데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하던 그 세대의 사람들한테 전해졌고 물론 그걸 다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요. 우리는 왜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전하고 값싸게 듣고 값싸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죠? 복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 되게 쉽게 듣는 것이지만 우리가 쉽게 듣는 이 복음을 전해지고 전해오기까지는 사실은 그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 모두가 거의 12명 중에서 12명 거의 대부분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런 순환을 당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로마 식민 치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하나 함으로써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람 상황을 그 수십 년의 상황을 겪은 다음에 로마 313년인가? 국교를 공인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었어야 했고요. 뭐 종교 전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은 다 인간들의 죄악한 야욕과 욕망과 탐욕과 어긋남은 그 성정을 인해서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종교인들이 있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모순되면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대라고 했는데 무슨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전쟁이 정당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전쟁도 어떠한 사륙도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다만 뭐 경찰과 법 집행을 위한 국가 질서를 유지함 속에서의 있는 공권력 속에서의 법 집행을 위한 그런 폭력이 다소간에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또 전쟁으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전쟁의 항변에서 다시 또 살육을 저질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낫죠. 차라리 도망치는 게 나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뭔데요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도대체 뭔데요? 미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국이 뭔데요?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뭔데요 도대체? 그 정부가 뭔데요? 국가가 뭔데요? 민족성이 뭔데요? 애국이라는 게 뭔데요? 아니 자유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와 권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때요 좀? 종교의 자유도 국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있다고 해서 있는 거는 아니죠. 아니 그러면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고 뭐 어떻게 무슨 국가고 내가 식민지하가 되면은 나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지 몰라도 표현해서 죽임을 당하면 죽으면 되는 거죠. 그까짓 거. 내가 공산주의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뭐 나 믿는다고 해서 죽인다고 하면 죽임 당하면 되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그러면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온 세상에 죄악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만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요. 우리들은 순교 당하면 돼요. 삶과 죽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죽어도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지.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정신이 깨요. 하나님 앞에서 영이. 그러면 그건 되게 찰나적인 순간일 뿐이에요. 왜? 시간은 물리적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뭐 100년, 200년, 수천 년, 수백 년, 수만 년이 흘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이 깨어서 다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다시 깰 때까지 그 순간은 우리는 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 어떻죠? 6시간을 자든 8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깨고 나면 어떠죠? 시간은 순식간이죠. 죽고 나서 다시 깨는 때까지는 순식간이에요. 죽음과 삶은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죽고 나서 다시 산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살아있고 죽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를 더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감수해야 됩니까? 누군가 전쟁을 우리에게 침략해 왔을 때 같이 폭력과 전쟁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까? 뭐 들어와서 정보 세우고 싶으면 세우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비폭력에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폭력에 비폭력에 저항을 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맞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럴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제가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 있다면 여건만 되면 이민 가고 싶겠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도망쳐야 되겠죠. 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의 그런 어떤 식민 치하에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대단한 박해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세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네로 황제나 여러 가지 폭군이라고 하는 그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살육을 당해요. 그걸 예언하셨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가르치면은 그것들에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또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바라바를 했나?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했던 그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이 본래 독립운동 같은 거 하다가 거기 붙들려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군중들 입장에서는 그 성경에서는 살인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독립운동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독립운동 하다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가지고 이또 히로부미도 비롯해가지고 뭐 암살했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바라바가. 근데 이스라엘 군중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자기에게 그렇게 독립운동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뛰어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존재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영적인 나라니 뭐 하나님의 나라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으니까 폭도들로 변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고 이제 로마의 빌라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긴 한데 그 바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독립운동.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한테 본래 그리스도인들의 종교 사상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사실 평등한 거거든요. 기독교 사상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저 아담 때로부터 시작된 똑같은 존재예요. 다. 아담의 후예들이고 노아의 후예들인데 왜 누구는 노예고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일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게 왜 갈려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평등한 것인데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 권리를 행사하라고 막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종은 종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냥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오히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나와요. 계급이라던가 왕의 권위라는 걸 다 인정하면서 그냥 그런 왕의 권위라던가 계급이라던가 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도 그냥 다 승복하고 너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폭력으로 맞서 싸워서 제도를 막 번복시키고 막 그러지 말라고 해요. 폭력적 저항을 통해 가지고 막 개혁을 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가 저 유럽부터 중동 아시아를 거쳐서 아시아까지 거의 막 되게 큰 땅을 이룰 때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권력과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해서 순응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그냥 그거 그대로 인정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이라던가 제도라던가 그런 게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우리가 그 세상에서 누리는 시민권은 침해를 받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걸 거절하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시민권으로서의 침해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뭐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나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이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우상을 생각할 때 저 로마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는 황제 무슨 동상이라던가 뭐 불교에서 있는 석가모니 동상이라던가 뭐 이순신 동상이라던가 무슨 동상 앞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고 뭐 그래야지만 그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상이라던가 이데올로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너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면서 그걸 중점적으로 여기면서 그걸 따른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서 인정하면서 만유의 창조주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이지 대한민국이 더 앞서는 순간 애국이라는 이름이 더 앞서는 순간 그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 태극기에 대한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죠. 뭐 저도 사실은 안 해요. 저도 안 하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나쁘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굳이 태극기에 대한 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하는가? 그것도 이 21세기의 자유민주국가 앞에서 국가주의죠, 사실은.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게 옛날에 일제시대 때로부터, 일제 식민 치하에서 있었던 시대로부터 일본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던 것들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태극기에 대한 맹세로 바뀐 것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국가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다만 정부로서 우리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시민의 권력을 임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적 권력 기관일 뿐일 것이고 대표적 권력 기관인 것일 뿐이지 정부가 국가를 동일시화할 수 없잖아요. 시민은 국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국가라는 것은 시민들의 한 명 한 명의 개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종교의 자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국가, 전체주의 국가들은 그것을 안 하니까 욕먹는 것이고 기독교인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공산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공산국가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너무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리고 전체주의가 획일화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있겠죠.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는. 복지국가 그리고 시민들의 인권과 개개인의 인권들을 존중하는 나라를 지향해야 되겠죠. 뭐 얘기하다가 잠깐 정치 얘기도 잘 나오는데요. 뭔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설명하면서도 나왔었고요. 이후에 대박해가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도망치라 해서 도망치라. 그런 조짐이 조금 이렇게 있을 것인데 대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맞싸우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맞서 싸워서 그런 부당한 권력과 부당한 폭력과 부당한 학대에 대해서 맞서 싸우려고 하면 왜 못 싸워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도망치라요. 사실은 도망치라. 저 영국에서 예전에 박해가 있을 때 청교도들이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었죠. 사실은 도망쳐서 미국에 왔는데 그들은 학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절대로 기독교 정당화가 될 수가 없죠. 기독교에 있어서 미국의 역사는 절대로 사실 정당화될 수가 없는 역사예요. 저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을 박해하고 학살하면서 일구어진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인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책에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책에서 5챕터에서 살육과 희생의 인류사에서 제가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다 함축적으로 담아서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희생과 살육의 역사였다. 정당한 권력에 기반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정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씨앗은 이 참혹한 살육의 역사 속에서도 부당한 권력의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이 믿음은 오히려 계속 전해지고 심겨졌던 것이죠. 그 부당한 권력을 통해서 존재했었던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라도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신학자라든가 많은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걸 정당화해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들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지긴 하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십자군 전쟁이라던가 종교 전쟁이라던가 구교와 신교, 종교 개혁자들과 카톨릭의 어떤 교황청과 왕권을 가진 그들과의 어떤 전쟁, 참혹한 살육, 그런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참혹한 불행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걸 기뻐하셨겠습니까? 교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것을 우기면서, 혹은 왕은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면서, 또 부르주아들은 그들의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의 방편으로서 개신교를 지지를 하면서, 그것이 더 유리했으니까, 개신교를 지지하는 것이 더 유리했으니까 그걸 지지를 하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유럽에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종교 전쟁들이,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도 뭐 기독교가 마치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나 그런 것들 정당화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의 지도자들,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히려 검에 검으로, 칼에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폭력으로 저항하고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전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도망치고 아니면 순교하자 이거예요. 뭐 이 땅에서 무슨 욕심이 있고 애착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기껏해야 100년밖에 더 사나요? 몇 년 더 살자고. 우리는 모두 다 어차피 죽음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질병을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조금 더 살자고 왜 그렇게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서 이 세상에서 국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국가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 사람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요. 브라질 사람으로 태어나고,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호주 사람으로 태어나고, 유럽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프리카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저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택해서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국가를 초월해서 존재해요. 민족을 초월해서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가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국가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먹고 우리가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한다면요. 어떤 민족, 어떤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야, 그런 차원을 넘어서자고요. 이걸 모든 사람들이, 하다못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구 마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지구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모두 다가 서로 어우러져서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의롭다 보는 그 의가, 이건 일상적으로 통용된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서기관은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에서 영어 성경으로 봤던 기억이 러이어인가 그랬을 거예요. 로열. 그래가지고 법률가, 법률가예요. 법률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법률가예요. 법률가. 로열. 여기서 서기관으로 번역된 서기라면 마치 우리 재판정에서 있는 그 서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로열이에요. 로열. 법률가예요. 법률가. 당시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담당하고 있었던 어떤 직책의 사람들인데, 제가 나중에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이고 그 사람들이 행했던 직업으로서의 어떤 생활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법률가 일들도 좀 단단해서, 왜냐면 율법학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바리새인.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일들도 때로는 하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겉으로 보일 때는 되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오늘날 지금 약간 목사 같은 사람이면서 약간 국회의원 같은 일들도 했었던 사람들, 법률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되게 종교적인 위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죠. 겉으로는 되게 막 덕망 있고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본을 막 보이는 외식, 그런 사람들 위선, 그렇겠지만 실제로 개개인적으로 보면 또 위선적인 그런 어떤 내면한 악들이 늘 있었던, 사람들한테 보이고자 선을 행하고 위선이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의롭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근데 그런들을 사람들을 빗대어서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도 못한다면서 니네들이 그리스도인 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순천당 불신 지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막 입으로만 믿고 생활이나 삶은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일주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6일 동안은 범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미친 사고방식의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대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과 상관없고 복음과도 상관없고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나갈 수 있을지 모르죠. 헌금도 잘 드릴지 모르죠. 11조도 잘 드릴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뭐 이신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얘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셔. 근데 그 의롭게 봐주신다는 그 의가 눈으로만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실제로 우리 내면 속으로까지 미치는 의예요. 루터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얘기했던 이신칭이라는 것이 그냥 의롭다 봐주신 그 의가 아닙니다. 그 의라는 것은 실제적인 삶과 인격에서까지 실제적인 성령의 효력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치는 의롭다함이에요. 그 열매까지도 맺어지는 그 의롭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입으로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값싼 복음을 만들면 우리는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이 될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오늘 쭉 나눴던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탕해지고 온유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또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까지도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오늘 쭉 나눴던 여러 정치적인 것까지도 다 언급하고 뭐 이런 시사적인 내용들까지도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사람들이 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끝까지 다 듣고 있죠. 그쵸?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 늘 만족하면서, 혹여라도 우리에게 박해라던가 순교의 순간이라던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신념 있는 신실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갑시다. 오직 사랑을 실천하며 신실한 마음을 실천하며, 또한 정의와 공의를 믿고 있는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항상 힘내고 힘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10번째 챕터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10번째 챕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